찬양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그때 많은 제재도 있었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예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자유롭게 예배의 장소도 자기가 정하고 예배의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야외에서, 차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본 또 아프신 분들은 또 말씀 잘 들었다고 이렇게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해서 백성장처럼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동참을 하고 하니까 참 편리한 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가정에서 혼자 드린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자파가 나오지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파가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내 옆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또 내 옆 사람이 받은 은혜를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의 감동이 나에게도 밀려오고 하는 것은 현장 예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예배 잘 드리기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봉사도 교육도 선교도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가고 감격도 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도 은혜를 받고 이제 감동도 되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은혜 받는 시간,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은 이때가 좋다, 예배 순서에는 이런 순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짧고 너무 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인가 하는 것도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무런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졌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하는 그 삶이 다 죄악되고 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평소에 가인의 삶이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드렸던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악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가인은 역시 그 마음 그대로 화가 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재물의 문제보다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잘못되게 취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이제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성막 앞에 도달하였을 때 그 문 입구에서
그 끌고 간 양 머리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처음 출발은 바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좀 예배에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행동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용서해 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자매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회개를 모두들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예배도 받으시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먼저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앞에 순서는 생략해버리고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하는 강연회나 세미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만 보이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영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뽑았지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향하는 장소에서 잘못된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를 못하면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그들의 예배의 문제는 형식적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형식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고 영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치 어떤 어머니가 포대기에 이제 아기를 업고 막 급하게 가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아기가 그만 쑥 빠져버렸어요. 그 포대기만 뒤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런 엄마가 정말 있겠습니까? 한심한 엄마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고 알맹이 하나님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정말 죽은 예배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도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진실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적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리라도 이 예배에 내 진심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심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잘 드리면 우리가 아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 드리게 되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예배의 실패자, 그리고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로 나아가야 하지 더 악해지고 실패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배가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되게 만들어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이게 기계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옛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게 되면 손해가 많습니다. 첫째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둘째는
단속 카메라가 어디에 있다고 이제 가르쳐줘야 하는데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참 손해가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변화도 발전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늘 답답함 가운데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다 더 성숙한 신앙인, 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6시간 동안 읽어 주었는데 그 성경이 그냥 읽어만 주고 듣기만 들어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더 발전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두 번째가 오늘 드린 말씀 예배 잘 드리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성숙되게 만듭니다. 예배 생활이 점점 우리가 달라지고 발전되어야 되지 늘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있으면 일이 우선이고 주일 성수를 자꾸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수덕 장로님이 옛날에 주일 한 주일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한 계단이 없어져 가지고 올라서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2주 3주 빠지면 이제 올라갈 걸 포기해야 되겠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복 받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은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그래야 신앙도 성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배 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온 정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흠 없는 제물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양을 드린다면 양이 혹시 배탈 나지는 않았나, 어디가 다쳐서 부러지지는 않았나, 상처가 없는가 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서 몽땅 태워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생각하면서 그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준비, 주일 예배 준비는 주일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입고 갈 옷도 정하고 헌금도 준비해 놓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양말까지도 다 이제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절을 갖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귀한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예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가짐이 중요한데요,
몸가짐이 무엇일까? 옷차림이 몸가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에 그냥 뭐 반바지 입고 티 입고 뭐 스리퍼 신고 이렇게 가면은 그 몸가짐이 그러면은 그 몸가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 이분이 정말 예절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몸가짐에 중요한 것이 옷차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옷이 단정해야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된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리 여름이고 또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옷차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11시인데 11시 10분에 가면 되겠습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예절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이미 예절을 버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예절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와 있어야 되지, 생각이 집에 직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도 말씀으로 향하여서 있어야지 사람을 살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도 되지 않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지난주에 본 에스라 그 설교를 보면은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었더니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선히 생각해보면 아, 저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예절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보여주는 시간인데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되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꼭 되셔야만 합니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